찬송가 277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던 것 이상으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는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어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아버지 앞에 결심하고 또 바른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갈망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항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세상을 섬기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위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2020년 이 한 해가 주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이 일에 게으르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껏 일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가운데 항상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빛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절대 절망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 안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영광 나타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를 기쁘게 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영하는 일들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버지 이곳에 참된 평화를 심어주시옵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밝은 길을 걸어가는 참 좋은 나라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날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이 귀신을 내쫓는 일을 예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이야기와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28절로부터 36절까지의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에서 35절에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7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병을 고치는 예수님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7절로부터 43절까지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것이라기보다는 앞에서 3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늘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 능력을 믿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오늘 주시는 37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조차도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예수의 제자, 그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우리는 오늘 주시는 38절처럼 어떤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당장 누구로부터 도움을 구하는 일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온전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때 그들도 그들을 괴롭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37절부터 43절에 그저 예수님이 평범하게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으로만 그친다면 이전에 행하셨던 이적과 별반 다를 이유가 없고, 특별히 이 누가복음 이 37절부터 43절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38절에 이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 것, 40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로부터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도움의 요청을 받았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자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아니고, 41절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 분위기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여기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은 제자들에 대해서 분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그리고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 그들을 꾸짖는 부분이 41절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한다, 어떤 그런 결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실천이 우리에게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참다운 예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41절에 예수께서 꾸짖는 것처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하는 그런 꾸지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41절에서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 이 패역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도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 길은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따르기는 하지만 믿지 못하는, 그래서 그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러기 때문에 능력도 없고 아무도 세상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41절에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에게 참으리요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엄하게 받아들여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그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 대한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이것은 앞에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대로 따르는 자가 되어질 때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는 다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가지신 권위,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우리는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된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귀신을 꾸짖고 내쫓을 때 그 귀신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되겠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세상에 귀신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병든 자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한 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능력 있는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의 제자들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37절에 예수님이 이튿날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는데, 그 무리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에게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오늘 주시는 이 38절에서 무리 중에 이 한 사람,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들이 고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돕는다 하면서 돕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사람은 제자들이 자기 아들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지라도 선생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에게 가서 내 아들을 돌보아 달라,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이 모습, 이 믿음,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직접 예수를 만나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 보라라고 말한 것처럼 잘 믿기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가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무리 중에 한 사람처럼 그 예수의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 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 아들을 돌보아 달라고 하는 간청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직접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체험적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 39절에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또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난다. 오늘 주시는 본문 39절에 있는 이 병의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증상으로 보면 대체로 간질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뇌전증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그 간질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의 원인 중 하나로 귀신의 역사로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그 41절 그 39절부터 이야기에서도 보면 귀신이 그에게 그 간질과 같은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도 이 간질과 같은 이 병의 원인을 귀신으로 이렇게 꼽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시는 방법으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과 관계되어져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지녔다라고 하는데 이 바울의 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이 많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의 병 역시도 간질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물론 간질만이 아니라 어떤 안질, 말라리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병도 간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또 그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라고 하는 그런 본문들을 통해서 아마도 이 바울의 병도 간질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병이 무엇이다라고 특정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바로 이 거품을 흘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증상을 많은 학자들은 간질로 여기고, 이제 이 예수께서 간질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4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은 근본은 바로 귀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아이로부터 귀신이 나갈 것을 아마 명령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그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이제 아버지께 도로 주었는데,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과 같은 위엄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놀랐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변화산상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또 제자들은 그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고 확실하게 믿고 그 병을, 귀신을 명령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마치 하나님의 위엄과 같은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그 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37절로부터 43절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따라다니고 우리가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능치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37절로부터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믿음,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이로써 예수님의 이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능력 있는 예수의 제자인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서 이 안에를 우리가 정말 진실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확실히 믿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이 예수의 제자들처럼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특별히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모든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 있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우리가 특별히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하면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서 이 한 해에도 우리가 능력 있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또 한 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께 임하심을 믿고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